성경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 구약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 예수가 왔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계의 이 인류의 역사는요, 성경이 기준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그리고 로마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 가운데 다시 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평화와 세상에 어떠한 좋은 사회와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의 소망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성경의 역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이 아니고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가장 겸손하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왕이 오심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궁금한 게 많겠죠.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건가? 언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이 어떻게 종말 될 것이나, 그런 썰도 많고 유튜브에 보면 또 지금까지 역사가 한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이러한 거에 관심이 엄청 많았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제자들도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 주님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너희는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아니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는 일단 이것에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진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생각이 있고요, 다양한 신앙이 있고요, 다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참된 진리는요, 십자가의 복음이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이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면,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근래 최근 이 현대사회에서 기근과 재난과 지진과 홍수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큰 나라에서 어떤 사건에는 언론에서 많이 알려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리비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잠겼대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리비아라는 나라 자체도 몰라. 리비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우리 일본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으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않나, 그렇잖아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 세상은요, 캄보디아에, 네팔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아프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은요, 서로의 인간적인 용서로 용서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민족의 원수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화해도 될 수가 없어. 이 화해를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유일한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야지 이 두 민족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계속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인류가 많이 발전하고 과학과 이성과 놀라운 성장이 역사상 이렇게 위대했던 세상이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는데 왜 사람이 서로 죽이지? 왜 서로 전쟁을 하지? 좀 포기하고 살고 좀 이렇게 나누고 살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성경은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계속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서로를 싸우고 서로 가운데 총을 겨니고 서로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살해하고 죽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기근과 지진과 홍수와 재난들이 넘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기고 죽이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말이 안 통한 사람들이요, 세상 기준으로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다양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방향성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대통합.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만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예수님만, 이 하나님만 우리의 진리이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의 정서도 어떻습니까? 안티 기독교. 교회가 좀만 실수하면 정말 욕을 하고, 좀만 꼬투리만 잡으면 큰 일을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도 있죠. 물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을 밑으로 쭉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오는데, 오늘 가장 말씀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14절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세상의 끝이 언제 오냐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될 때에,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끝이 온다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표를 보이시나요? 이게 1989년에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선교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어떠한 종족이냐면 타문화권 도움 없이 스스로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없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터키 같은 경우에는 0.1%, 스스로 본인의 민족이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요,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종족이 11,000개가 있었대요. 길게는 이 민족들을 24,000개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17,000개, 18,000개 민족이 있다, 그렇게 통계를 내는데, 어쨌든 89년에 11,000개의 민족이 복음을 못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하자.
우리가 전략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러한 성경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오다가 2018년에 500개 정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요, 이보다 더 안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은요, 유튜브가 있어요. SNS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말 타고 다녀도요,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요, 나귀 타고 다녀도요, 나귀 타면서 스마트폰을 해요. 시리아 난민들 갔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이요, 텐트톤에 다 살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다 하나씩 있어요. 이런 그 세계 NGO에서 이 전파를 하나씩 꽂아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스마트폰을 하고요, 다 유튜브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난민촌에 갔는데도 와이파이가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 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지금 거의 모든 민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민족이 회심한다. 모든 민족이 기독교로 개정한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는요, 지금은요, 원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도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요,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터키에도 복음이 들어갔겠죠. 터키에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터키 사람들도 유튜브로 하고, 터키에서 뭐 검색하면 터키어 말씀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있죠. 아직 미전도 종족 0.2%, 0.1%를 가지고 있고, 터키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아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 지금 오실 준비도 하나님의 때와 시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와, 주님이 진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시대 가운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대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부르심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하나가 된 적은 없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하면요, 한국 경제가 휘청합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요, 한국 경제가 안 좋아요. 한국 경제가 안 좋아하면요, 이게 계속적으로 어떠한 하나의 그 세상이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요, 마지막 시대는요, 성교의 완성을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성교의 완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는요, 그 본인의 신앙을 지키는 게 가장 힘든 시대였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목숨을 빼앗기고요, 믿음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요, 이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인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거,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모든 민족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올라가실 때 내가 올라간 데도 그대로 올 거다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제자들 생각에 곧 오시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자들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 잠깐 올라간 건가? 언제 오는 건가?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초대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고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소문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가 너무 무감각해졌습니다. 언제 오실지, 그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함도 없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약간 이 재림의 단어가 너무 많은 이단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재림이란 단어를 쓰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법은요, 어떠한 원어가 아노미입니다. 아노미. 우리가 아마 애들 사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아노미 현상, 무질서, 무규범. 마지막 시대는요, 불법이 성한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도 없어지고요. 너무나 악하고 무질서한 시대 가운데 사랑이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시대는요, 어떠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악한 시대죠.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뉴스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무질서한 시대, 무규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딘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 세상이 난리가 될 텐데 이 난리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이분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전에 내가 나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은혜 받기 위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된 구원자이고 참된 신으로 믿으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대가와 조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니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할 방향성은요, 천국 복음. 예수님이요, 그냥 여기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지금 성경의 마지막 절은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책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한 걸 주장하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사회적인 복음, 사회적인 선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어떠한 약한 자를 케어하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회 정의와 사회 실현을 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죠. 어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라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잖아요. 저는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하고 또 서울에서 다른 사역도 하고 다른 교회도 있었잖아요. 제가 인생에서 붙들어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이 24장 14절. 나의 모든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나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일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이거구나.
우리는요, 이 마지막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25장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24장 뒤에 노아의 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로 살아가고 곧 홍수가 오고 곧 심판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내가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오심, 내가 오는 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님의 시와 그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하는 거고 사회에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와요. 뭐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이, 서울에 있던 자녀들이 옵니다. 그냥 가만히 언제 오겠지,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그냥 어느 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언제 올까? 지금 기차는 탔을까? 몇 시에 올까? 내일 밥은 뭐 해줄까? 나가서 뭘 먹을까? 그런 생각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되게 보고 싶은데. 저는요, 소망하는 게, 나는,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곳을 내가 보고 싶다. 아멘.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인 거예요. 목적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거. 함께 준비하는 거. 함께 준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뭐 두려움을 주고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우리가 함께 이 영광을 맛보자. 우리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날을 함께 맞이하자고 주님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 아프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저 터키를 위해서, 요르단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리고 천국 복음이 들어갈 때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엄청 많죠. 동남아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고요. 남미는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교회가 엄청 많아요. 선교하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는요, 케냐 이런 데는요, 원래 기독교 인구가 많아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면 4시간 드린대요, 찬양을.
하실 수 있겠어요? 4시간? 이 열정으로 4시간 동안 언제 끝날지도 몰라.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말씀이 언제 시작할지도 몰라요. 찬양이 끝나면, 찬송이 끝나면, 율동이 끝나면 그때 시작인데 한 4시간 드린다고 합니다. 율동만, 찬양만.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가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이 어디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이슬람. 중앙아시아부터 중국을 넘어서 중국에도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한국보다 훨씬 많죠. 중앙아시아부터 이 중동, 이란, 페르시아부터 북아프리카까지 여기가 다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이슬람. 이 이슬람에 복음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트르키예를 가는 이유도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아직 예수님을 믿는 민족이 적은 곳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시대는요, 이 이슬람은 종교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이 프랑스, 영국, 독일 가잖아요. 다시 또 거기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이 있던 곳에서도 지금 무슬림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 이슬람, 이 무슬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이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이 민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에 우리의 비전,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같이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 선교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때론 아무런 대가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 없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나에게 큰 소망이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러한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터키, 미얀마, 또 일본, 태국,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 복음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민족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그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우리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초대는 아니죠. 1934년에 평양 사경회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 한국이 미전도 종족이었잖아요. 수많은 서구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순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엎드리면서 이렇게 1930년 년대에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오신 거예요. 차가 있습니까? 뭐 마차가 있습니까? 뭐 택시가 있습니까? 걸어서 온 거예요.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예수병원 있잖아요. 포사이드 선교사라고 이 호남 지역에서 선교하셨던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화가 조선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지금 당장 조선에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병원의 2대 원장님이십니다. 지금 뭐 포사이드 이름을 따서 예수병원의 응급실인가 어디도 이 이름을 따있다고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이 이유, 전주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봤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트르키예, 태국, 일본, 미얀마, 이 키프로스 땅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더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두워지고 난리와 소문들이 나라를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이 영혼들을 위해, 이 민족들을 위해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